주님께서 날마다 창조의 아침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듯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도전과 또 끊어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기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의 은혜로 비춰지고 주님께서 열매로 맺게 하시며 우리가 시도해 볼 때는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는 그렇게 별로 주목하지 못했지만 그 일이 열매가 될 때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선물과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로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라가 죽어서 그 사라를 장례하는 이 장면으로 우리가 40일 동안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붙들고 싶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 없던 것이 바로 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마주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그동안에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는 아벨의 죽음도 있었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롭게 시작하신 한 가정, 그리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계보들을 쭉 볼 때 사라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이 마지막을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대한 축복과 은혜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마음가짐,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딱 결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햇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가 그곳에 정해진 땅이 없으니 매장할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독특한 장면이 있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보여주신 여러 일들로 똑같이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사람, 우리의 삶이 왜 그렇고 우리의 행동이 왜 그런 식으로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런 일들로 기억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저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은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를 얻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살던 유력한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형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이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어르신이라고 또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곳에 하더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당신의 결정과 생각대로 다 그렇게 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딱한 일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필요가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주하고 나누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여태껏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들을 누리게 되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던 갈대아의 우루 지방을 떠난 지 때가 75세였고 지금 사라가 죽은 해가 137세라고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7세가 될 터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만큼 거의 이제 이 유리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산 지가 거의 75년이 다 돼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73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거의 살아온 만큼 이곳에서 살았지만 돌아다니면서 유목하면서 살았기에 땅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고 어떻게 사는지 그에게 행동 방식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물러서 그 약속을 올곧게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이고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아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로 우리가 크게 융성하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 아브라함이 양떼가 얼마나 늘었고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법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 다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곤궁에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여정까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아침에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순종과 이런 열심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이런 인치심과 주님께서 하실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약속의 땅을 사는 것과 관련된 그의 마음과 그 마음의 사모함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그냥 해본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밭 한번 드릴게요 라고 그냥 돈을 받을 텐데 한번 말을 해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매매 혹은 땅의 증여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될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래를 할 때 그 지역의 증인이 될 만한 유력한 장로라고 표현될 만큼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성문 앞에 혹은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말로 거래를 하면서 선포하고 증인들이 많고 그러면 땅으로 딱 이제 거래가 성사되거나 증여가 되는 딱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이 에브론이 거저 증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하겠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에 보이는 땅 롯과 헤어질 때도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브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그냥 드리겠다고. 그리고 증인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곳에 어차피 돈을 내서 사도 혹은 이렇게 증여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방법은 똑같았어요. 증인들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보증을 서서 내가 이 거래 분명히 봤다. 그래 이렇게 됐다. 그 기록에 남기면 땅땅땅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애써 그걸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이미 약속하신 이거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지금 에브론도 그냥 거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애써 그걸 돈 내고 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은 돈을 내고 그 땅을 사고 싶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감사의 크기, 은혜의 크기에 대한 대가지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그랬다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대가를 지불하여서 살까? 그걸 그냥 못 믿어서 이게 아니라 땅을 거저 받는다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실 땅이 많이 남아있으니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것을 나의 땅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값을 지불할 땅이다. 내가 증여받은 땅이 또 좋지만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은 이 값을 통해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 본인이 은혜로 감사로 마땅히 필요한 값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대해서 그가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래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너무 좋네, 공짜네 그렇게 값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거저 받는 것이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보답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같이 내어놓고 싶죠. 그때 그것은 값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 놓고 반응을 하죠. 그걸 값을 치렀어. 값을 치렀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치레하던 때에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구수를 셌는데 셀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주셨으니까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네가 그걸 세는 거 어찌 미냐. 왜냐하면 주님이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총 3번 인구를 세게 하시거든요. 출애굽기에서 한번 세라고 하고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민수기에 2번 또 등장해요. 나왔을 때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번. 그러니까 인구수 세는 것은 그것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근데 왜 세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선택해라 3가지 중에서.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고 뭐 기근이 오고 이런 것들은 왕인 다윗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쫓아다니까 자기 생명은 살거든요. 자기는 끝까지 먹을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백성들만 다 죽을 수 있어요. 전염병은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죠. 근데 마침 그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러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땅도 드리고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것도 다 되겠다고 거저다 주겠다고 예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거저 받아서 거저 드리지 않겠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배하고 드리게 됩니다. 소중한 거니까 쉽게 얻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다시 소중한 거니까 쉽게 얻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다 줄 수 있지만 쉽게 얻어서 쉽게 잃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이야기하죠. 그 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쉽게 얻어서 쉽게 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렇게 대가와 그런 약속의 땅을 사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주신 것인지 너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기뻐해라. 그 땅 그만큼 샀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에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되겠어요. 나 이거 내 돈 주고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겠습니까? 그만큼의 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의 땅을 사는 이유는 약속의 주의 일부를 사는 이유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얻기 위해서예요. 기르기 위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그냥도 주실 거예요. 아니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함께 할 때 40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획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근데 그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은 그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그 약속을 더욱 믿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주신 그런 은혜 앞에 자발적인 것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얻었는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40일 동안 주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그거라고 싶습니다. 대가지불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무슨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터이지만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물들어 반응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심게 하시는 일에 대한 마땅한 은혜와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